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9장 1절로부터 6절 그리고 20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와서 전하면서 다니엘을 일컬어 이렇게 부릅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 크게 은총을 입은 자. 직역을 하면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보물과 같은 자.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내 귀하 여기는 자. 하나님이 다니엘을 일컬어 내 보물과 같은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면 보물 같은 사람이라 이야기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컬어 내 보물과 같은 자야 한다면요,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지난 6월부터 해서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서는 모두 1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 10대 시절에 끌려와서 80대에 이르는 사건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의 묵시록입니다. 그가 받은 하나님의 묵시적 사건들을 기록한 말씀인데 보통 4대 묵시를 다루는 묵시록의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오늘 9장의 말씀, 이 내용들을 통해 다니엘 생애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서 말씀은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묵시록에 있는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 다니엘의 신앙 자세를 읽을 수 있는 9장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 중에 다니엘은 10대 때에 포로로 끌려가서 80대가 될 때까지 자신의 신앙 원칙, 기억하시죠? 자신의 신앙 원칙에 의해서 한치의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인 인물이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크게 은총을 입은 자. 오늘 이 제목만큼은 좀 가슴에 담고 가기를 바라고요. 다니엘의 영적 성숙과 깨달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인데 이 크게 은총을 입은 자,
라는 이 표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짚어보면서 다니엘의 모습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요 2절 말씀을 봅니다.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첫 번째, 책을 통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기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잖아요. 고향 나라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그 바벨론에서 교육받은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포로로 끌려왔던 나라인 이 바벨론 제국마저도 망했습니다. 메대와 바사라는 새로운 나라, 그리고 다리오 왕이라는 새로운 권력자가 세워졌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또 메대와 페르시아 전 바벨론 제국의 관리였던 다니엘의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10대 때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제국에, 맞지도 않는 바벨론 제국의 관리로 세워져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나마 또 노년에는 그 바벨론 제국마저도 총리로 있던 제국이 무너졌어요. 새로운 제국이 세워졌고 왕이 바뀌었습니다. 참 혼란한 시기인 거예요. 이 나라는 장차 어떻게 될 것이고, 다니엘의 심정에선 그래요. 나의 민족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결국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게 늘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혼돈의 상황에서 다니엘은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습니다. 혼란한 시기에 성경을 읽는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것이 다니엘을 세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죠? 자, 여러분들 성경 통독하는 표를 내시면 주보에다 꼭 숫자를 싣잖아요.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여러분, 성경 통독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성취감이에요? 아니면 연말에 교회에서 선물을 드리니까? 우리가 말씀이 주시는 지표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잖아요. 그 말인즉슨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의 영향을 받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평상시에는 바빠서 성경을 좀 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성경 통독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정해져 있는 성경 통독 하루에 몇 분이면 가능할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하루에 15분 정도면 충분하다. 그것도 어려우면 제가 매일 아침 카톡으로 그날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서 보내드리죠. 한 구절, 두 구절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위기에 봉착하면, 문제에 봉착하면 그때야말로 말씀의 영향을 받으셔야 돼요. 바로 이 점이 우리가 다니엘에게 배워야 하는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혼란한 시기에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민족 이스라엘과 연관된 또 자기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깨달음은 어떤 것이냐? 오늘 2절 하반절에 말씀이 나오죠.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왔는지 잘 알죠. 본인도 그렇게 끌려왔고
본인 사건이니까. 또 이 모든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가고 있으며 이제 곧 포로에서 노임받아 옛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다니엘이 얼마나 벅찬 감격을 가졌을까. 여러분, 말씀이 그런 겁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하고요. 불안하고 혼란한 시기에 여러 근심과 염려의 골짜기로 밀려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이 주시는 소망이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시편 118편 1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21절에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메모해 놓을 부분은 있어요. 우리가 지난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 다니엘서를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직접 말씀하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직접 계시로요. 특히 꿈 해몽 부분에 있어서는 독특하게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를 많이 받은 인물이 다니엘이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가 나오죠? 직접 계시가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 본문 2절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그 연수는 뭐죠? 포로기 70년이 지나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예레미야서의 말씀. 우리 성경 통독표에 지난 주간 말씀이었어요. 수요일.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너무 좀 이렇게 간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도록도 하신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접 계시도 주시겠지만 하나님은 항상 이미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 자, 그 다음 다니엘의 행동을 봅니다. 말씀을 깨닫고 난 후에 이어지는 모습인데 3절 말씀이에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다. 말씀 깨달은 후에 어디로 가죠?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에게 배워야 하는 우리 두 번째 모습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그 깨달음을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합쳐져야만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면 그 응답을 말씀과 연결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가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도를 인도해 가시고 또한 말씀이 나의 기도를 가득 채워주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성경을 펼쳐 읽을 때에 만나는 구절구절마다 그 구절을 기도로 바꾸어가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터지면 그 기도를 말씀으로 연결하고 말씀에 깨달음이 있으면 그걸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확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기억하며 매일 아침마다
또 매일마다 어느 시간이든지 말씀 묵상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는 성숙한 신앙인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니엘을 보면서 세 번째, 다니엘은 70년이 되면 해방을 맞이한다는 기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이 기쁜 해방의 해가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독특한 모습을 보여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다니엘 같은 깨달음을 얻었다면 어땠을까?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시기에 우리가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면 어떠했을까?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1945년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에 강점하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 해방을 소식을 들은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해방의 기쁜 소식을 맛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거리로 뛰쳐나가서 목청껏 소리 지르면서 그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3절 이하에 보면 그 해방의 기쁜 소식을 깨달은 다니엘이 이런 모습을 보여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세 번째 모습입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자복하여. 가슴 벅찬 해방을 기뻐하고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뼈아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또 4절, 5절, 6절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도 기쁨의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슬픈 기도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상식적인 면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다니엘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다니엘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기쁘고 가슴 벅찬 소식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순간, 왜 다니엘은 주님 앞에서 그렇게 가슴 아픈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리고 있을까? 다니엘은 그 너머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해방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와 각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겉으로 이루어지는 해방의 소식이 기뻐하기만 할 소식이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다니엘은 알고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없이 이들의 무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만 하면 무엇이 될까? 뭐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해방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모습이 7절 이하에,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너무 길어서 뺐습니다만 7절 이하에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초래한 선조들의 범죄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거듭 회개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전제되지 않으면 회복이 진정할 수가 없다라. 오히려 해방의 기쁨이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우리 민족의 해방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알잖아요. 준비되지 않은 해방, 깨달음이 없는 해방은 우리 민족의 한국전쟁이라는 또 다른 슬픔으로 이어져 왔고요. 준비되지 않은 해방이 우리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갈등을 유발하는
그 전제가 되어버렸잖아요. 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의 회복이나 개선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 이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우리 사회를 보면서도 현대에서도 동일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도 우리가 성찰해야 되고요. 그때그때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이 우리의 삶에서 뿌리 깊이 새겨져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실제로 그런 거잖아요. 대형 사고만 터지기만 하면 전문가들이 나서서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말로만 많이 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또 반복되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용없다. 눈에 보이는 것만 수습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게 당장 닥친 곤고한 일이 생기면 주님께 나와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근본적인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채 당장 문제만 좋아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다니엘에게 배워야만 합니다. 근본이 바뀌지 않는다면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새로 달라지는 것이 과연 있을까? 그래서 다니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받기 위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눈여겨보아야 할 기도의 표현이 있어요. 5절에 이 다니엘의 신앙적 마인드인데, 여러분 좀 우리가 눈여겨보고 기억해야 되는데, 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6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되죠. 우리가 또 주의 선지자들이 주 이름으로. 9절에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 그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니엘의 신앙적 마인드인데, 나라가 망해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다니엘은 실제로 10대의 나이였어요. 10대의 나이에 민족을 대표해서 죄를 저질렀으면 얼마나 저질렀을까. 실제로는 그의 선조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자기 범죄로 인하여 생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런 다니엘의 태도가 그러나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 선지자도 1장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와 내 아버지가 범죄하여. 느헤미야는 어린 시절이에요. 나와 내 아버지가 범죄하여 이 모습이 되었다. 선대가 지은 범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회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런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것. 남 탓하지 마시고요. 누구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왜 우리의 영적 성숙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상대방에게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나도 그 죄악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식하고요. 최대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 그 모습을 보이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뒤편의 말씀인데 다니엘서 9장 21절, 23절 말씀을 보면 21절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23절 말씀은요.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 말씀에서 다니엘처럼 남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죄로 여기며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기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첫 번째 23절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 이제 내게 알리러 왔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잖아요. 네가 기도하자마자, 네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곧 응답해 주셨다. 다니엘과 같은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첫 번째는 기도의 응답이 빠르다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기도를 마치고가 아니고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두 번째 23절에 이제 내게 알리러 왔으니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크게 은총을 입은 자. 보물과 같은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아끼는 자. 응답만 빨리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 남들이 이르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야. 내가 기도하니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네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다 이쁘지만 이쁘게 말하는 자식이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시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보물 취급을 받는 인물이에요.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사십시오. 다니엘처럼 행동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응답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인생이 될 겁니다. 응답만 빨리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쁨 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귀한 위로와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크게 은총을 받은 자 되기 원합니다. 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하시며 그 말씀을 우리의 기도와 연결하여 살아가게 하시며 남 탓, 사회 탓이 아닌 우리 모두의 탓으로 알고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는 말씀으로 불리우고 그 축복을 얻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말씀 위에 걷게
11조 봉헌했습니다. 김철권 장로님, 김수철 장로님, 주명숙 권사님, 강영준 신현아 집사님, 아들의 가정에 항상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장부근 장로님, 송효정 권사님,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손원주 박윤배 집사님, 또 생일 감사원금 김수철 장로님, 또 강영준 집사님 감사원금 봉헌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늘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신앙의 근육을 키우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마음과 생각이 늘 아버지의 뜻을 향하게 하시며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편이 아니라고 해서 적은 아니며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누구를 대하든 하나님을 대하듯 하며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하듯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정의를 구하여 판단하기보다는 역지사지하게 하셔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소유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소박한 식탁에도 행복을 느끼게 하시고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삶의 만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심령을 안고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모든 것들 성별하여 올려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11조로 봉헌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늘 지켜주시사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봉헌합니다. 기뻐 받아 주시사 우리의 인생에서의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정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하늘헌금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묶어 올려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